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이 참 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참 제자다. 할렐루야. 참 제자는 짜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장. 자, 오전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17절 한 절만 17절 한 절만 3장 마가복음이죠. 3장 13절만 한 절 13절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원어 사색과 말씀 Q&A 말씀 묵상. 자, 오늘 여러분들 오전 예배 잘 들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자, 무리 여기 보니까 7절에도 무리가 있고 8절에도 무리가 있고 9절에도 무리가 있고 무리가 막 나오죠. 근데 실상 7절 8절의 무리라는 단어와 9절의 무리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요. 오늘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무리의 개념은 9절에 있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 그래서 7절에라는 그 큰 무리라는 것은 그 단어가 플레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단어는 9절에 있는 그 무리인데,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군중, 무리, 오전에 얘기했던 무리와 제자를 비교할 때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군중, 인파, 대중, 오합지졸, 계급, 폭도, 무리,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동사로부터 왔냐면, 자, 가지다, 잡다, 소유하다, 고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에코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뭐예요? 자기 것을 잡으려고 하는,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것을 고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저들 뭔가 자기 것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강한 자들을 무리라 그런다. 그래서 무리라는 말을 보통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자와 무리를 비교할 때,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본다 그러면 목적 없이 떼지어 다니는 군중, 자기 이익을 쫓는 구경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무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쫓는 구경꾼.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평택 이사를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작은 교회를 가겠어요? 큰 교회를 가겠어요? 작은 교회 안 가지. 큰 교회 가려고 그러지. 왜? 큰 교회 가면 만난 사람도 많고 자기 사업에 유익하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죠.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피아노 조율했던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도 안수 집사님, 저 대전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를 안 정했어.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이러더니 안 오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저 큰 교회를 가셨더라고. 왜 그래요? 세상 말로 여기 오면 먹자 할 것이 없는 거야. 먹자 할 것이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자리 지키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야, 네가 진짜 제자다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보통 어떤 규모 있는 교회를 가서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내가 작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오면 그 성도들로 하여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쉽게 갖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아버지 목사 만나가지고 자녀들 큰 교회 가보지도 못하고 개척교회 매 수십 년 동안 하는 그런 교회 목사 자식으로 태어난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저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큰 교회 가고 싶다 못 가잖아. 못 가는 것이 안 가지.
예, 어우 그렇지. 어우 목소리 못 떼서. 예. 오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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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해서 손주가 생기니까 참 부모님들 자식 사랑도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이 손주가 큰 교회를 사모하는 거야. 친구들이 큰 교회를 가니까 아빠 나 큰 교회 가고 싶어, 큰 교회 가고 싶어. 아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큰 교회. 그러니까 이게 못 말려. 그래 가라. 왜요? 큰 교회 가면 세상 말로 혜택들이 많잖아요.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과 창조적인 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니, 무리의 생각이.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 제자는 내가 이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그런 내가 미리면 일꾼 되어져서 교회를 내가 키워나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내 자식이 좀 유익이 덜 될 것 같아. 그러면 절대로 안 보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는 또 현실이기도 해서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병원이 많지만 이 병원 저 병원 많지만 갈 환자들은 다 보내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없이 때를 지어 다니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냥 말로 압사시킬 듯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오늘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막 갈릴리까지 쫓아오는 거야. 왜요?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니거든요. 병 낫고 이걸 위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병 나았어. 그런 병 나았으니까 더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 목적을 이뤘으니까 빠이빠이,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떡, 질병 치유라는 조건과 혜택에만 마음이 있는 자들을 무리라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저렇게 시작을 해요. 저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런 혜택만 누리다가 혜택이 채워지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야.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혜택을 쳤다가 그게 만족되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러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를 뽑아가지고 저 밭에다 심어.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로 가야 될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뿌리 내리는 대로 가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열매를 또 맺을 만하면 또 저 다른 밭으로 갖다 심어, 뽑아다가. 그럼 열매를 못 맺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정말 내가 이곳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혜택에만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동역자 의식. 왜냐하면 이 땅 금방 가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내가 뭐 혜택을 좀 덜 누린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다. 이와 반면에 제자라는 단어는요, 마데테스라는 되거든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만다노, 배우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온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제자는 배워야 돼. 우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또 공부해요. 이건 제자의 자세가 아니야. 할렐루야, 배웁시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만다노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복사하려는 어떤 사사. 우리가 보통 나 사사 받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담고자 하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 거제도에 있는 우리 산돌교회라는 그 교회 정말 장로고시 심사를 했는데
4명의 장로님 후보생이 안수집사였었겠죠. 장로고시를 보는데 하나같이 담임 목사님을 닮고 싶다는 거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물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 인격과 성품과 주를 향한 사랑, 열정,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배우는 자요,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복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다. 물론 우리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리자로 목회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잘못된 부분은 본받지 말고 저의 잘된 부분, 저의 잘하는 부분은 나도 목사님처럼 저래야 되겠다. 이게 결국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전 여러분들을 무리 가운데서 불러서 제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불러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면 그제는 어때요? 이제는 스승의 생각으로 채우고 스승의 행동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제자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스승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학생을 넘어서 스승과 함께 살며 그분의 걸음걸이, 말투, 삶의 가치관과 인격까지 닮아가는 것을,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입었던 그 제자들이었대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어떻게 100%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지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그 배움들이, 가르침이 다 생각이 나와지고 새롭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저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지식과 더불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격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자의 삶,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말씀을 통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인격 변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100날 드려도 전혀 변화됨이 없다면 이건 주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붙드는 겁니다.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그동안 내 모습 속에 무리의 모습이, 무리의 속성이 있었다면 이 무리의 속성을 내가 어떻게 깨뜨리고 제자의 속성을 좀 더 내가 갖춰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래, 나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뭐지?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이 참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읽어봅시다. 제자는, 밑에 세 번째 절, 제자는 시작. 내 소원을 성취해 줄 도구로 보지 않고 내가 닮아가고 순종해야 될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내가 닮아가고 순종해야 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무리를 부르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니. 그렇죠.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어.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전 여러분들이 오후예배까지 들고 가야 돼,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뭐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시다라는 말은 프로스 칼레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프로스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건데 어디로부터 불렀어요? 세상으로부터 어디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름받은 자. 할렐루야. 이게 주님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이 부르셨는데 이름을 짓다, 초대하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부르다, 초대하다, 소원하다, 호출하다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곁으로 불러내다라는 어떤 주님의 주권적인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누구를 위해서 불렀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당신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이제 중간태라는 단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나올게요. 자,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뭐라고요? 중간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우리 보통 영어로 말하면 제기대명사라는 게 제귀대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법적으로 헬라에서 중간태라는 것은 그 행동의 목적이 자신인 거예요. 자신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어. 예수님이 불렀어요. 동사잖아요. 부르는 게 동사. 근데 누구를 위해 불렀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부르는 거야. 이걸 또 중간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에 여러분들 제자로 불렀는데 누구를 위해 불렀다고요? 주님을 위해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 읽어봐 시작. 제자가 된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주권적 은혜와 영원한 선택의 기발함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르시니 불렀어. 이게 중간태라는 개념은 당신을 위하여서, 부르는 자의 어떤 입장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시니라는 말은 왜 불렀대? 당신을 위해서 불렀어. 우리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불렀어. 근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9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왜 그랬나? 왜 명령했냐? 작은 배를 왜 명령했나? 보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치겠다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밀치고 압사시킬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지, 뭔가 영적인 막 갈급함 때문에 나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은혜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밀려 숨이 막히거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배를 띄워서 무리와 거리를 두셨던 겁니다. 우리 강조된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열무리가 잘 아는 룻기서 1장에 보니까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관계였지만 어때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가 죽어 묻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깊은 대화를 나누길 원하신다. 결국 룻이 시어머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군중의 외침 속에서도 나와 인격적인 거리를 유지시켜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100명의 꼬맹이들이 막 놀면서 아빠라고 부르면 내 아들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죠. 관계가 있으니까 알아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리는 소리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목소리를 다 분별하고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거리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시작. 그렇죠. 11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부정했는데 귀신들이 인정을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한테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닌데 조용히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시작. 귀신들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귀신들은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정치적, 영웅적 메시아로 대중에게 오해받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고백은 시작. 고백은 입술을 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걷는 제자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했던 그 얘기, 3번 시험했을 때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 이러면 시험하는 겁니다. 마치 보는 거. 너 목사라며. 이런 거거든요. 너 목사라며.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하는 목사라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폄하시키고 곤란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귀신들도 마찬가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고백은 입술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묵묵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우리 삶으로 증명이 될 때에 야, 너는 참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시작. 왜 산에 올려서 부르셨을까? 그냥 좀 집 앞에 가서 부르면 얼마나 좋아. 산에까지 가서 굳이 부르셨을까?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그리고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 모세의 시내산 율법 수여 등이 일어나는 장소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시는 것은 이제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이끌어갈 새 이스라엘의 기초로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엄숙한 구속적 선언의 자리가 저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3 시작.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 저는 산상에서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죠. 저는 저 청릉일도에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 그곳이 저기 산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4번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나 저 제자 될게요. 그게 아니라 저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데는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어부, 세리, 열심당원 이처럼 인간적인 조건이나 스펙으로는 기준 미달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제자가 된 유일한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원하심, 즉 선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시작. 그렇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내 자격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도 가방끈이 이건데, 내가 막 지식이 이건데, 내 경험이 이런데, 전혀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기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알기 원하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거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한다는 얘기죠. 5번 시작. 가장 먼저 야 너 가서 내가 복음 전하라고 너희들 불렀어.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삶.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복음의 비밀을 삶으로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경험이 되어져야 경험, 체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이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황소 부대찌개가 맛있어. 그래야 와서 먹어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이런 부분이 참 있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래?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함보다 그 어떤 사역, 봉사, 종교적인 열심이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시작. 아멘. 늘 주님 곁에 머무는 일이 신앙의 일수리가 돼야 된다. 제자라고 막 해가지고 막 떠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도 갈래? 그래도 뭐라고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예배 묵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봉사. 잃어버리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금방 메마르게 되어 있어.
여러분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잘한다는 거는요 내 힘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공급하시니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권사님한테 지난번 얘기했지만 주방에서 문제는 주방에서 가장 먼저 많이 발생해. 짜네, 싱겁네, 내가 만들었니, 네가 만들었니.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것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국을 끓여도 죽을 끓여도 밥을 해도 맛있는 반찬을 해도 내가 해왔지만 이미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또 이미 주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머무는 예배와 묵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봉사는 그래서 금방 메마르게 되어 있다. 늘 주님 곁에 머무는 일이 신앙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 그렇죠? 우리는 고인물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생수 같은 신앙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6번째 시작. 예, 내가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도는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결박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건져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건져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 전도와 사탄의 세력을 꺾는 권능은 동절의 양면처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주님은 시작. 아멘. 그 소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뭐가 살아있어? 이미 입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를 겁주는 일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실체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전혀 겁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아니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예수제로 12제로 넣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또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제자의 외형을 입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권능까지 경험했으나 끝내 그 중심은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뭐의 상태? 무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줄 알았더니 아까 보니까 무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뭐였어? 늑대였어. 양인 줄 알았더니 까벌려 보니까 늑대였다는 얘기죠. 제자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뭐였어요? 무리에 머물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의 배반조차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자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훈은 뭐냐? 시작. 아멘. 우리는 늘 내 중심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내 유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직 은혜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설교의 오전 예배, 오후 예배의 결론이 저겁니다. 직분과 사역의 자리가 나의 구원과 제자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혹여라도 자기중심적인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나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옮겨가는 그런 어떤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분 남았는데 자, 한 분 동안에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곽상신 안수지사님께서 받으셨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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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우리 이종목 집사님께서 오늘 찬양도 멋들어지게 잘하셨는데 아마 오늘도 간증도 잘하실 줄 믿고. 처음 그 교회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네,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혜택 음, 그리고 저희의 어떤 유익을 위한 이런 생각에서 처음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면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음, 목사님의 이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음,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제자와 같은 삶이 그런 쪽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또 안 시켜가지고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왜 안 시키셨어요? 집에 가서 카톡 하세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